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축복의 기관을 설립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 몸이 생명이 없다면 시체라고 하겠죠. 이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라는 얘기가 되겠죠.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이 살아있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여수에 가서 집회를 하고 새벽 2시쯤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휴게소에서 쉬다가 다시 차를 타는데 차를 타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왼쪽 발이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막 저려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이 왼쪽 팔도 막 저려요. 가만히 있던 팔이. 그러더니 왜 냉찜질하면 막 쥐어 이렇게 짜는 듯한 그런 아픈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얼굴도 이상해요. 이 반틈을 딱 나누어서 입술도 이쪽은 감각이 정상인데 이쪽은 아니에요. 석석석한 그런 느낌이 있죠. 막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당황하셔가지고 이게 뭐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를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게소가 전주 가까이 있는 휴게소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병원 한번 검색해 보라고 그랬더니 전주 예수병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리 가자고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쪽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허혈성 뇌경색. 뇌경색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몸의 얘기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근데 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몸은 끊임없이 제게 사인을 보냈던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어찌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때 저는 강단을 꽉 붙잡고 왜 이러지? 이랬어요. 그것이 뇌경색의 전조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도록 하셨죠. 다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1회성, 지나가는 뇌경색이래요. 이제 어떻게 이게 지나갑니까를 물어봤더니 이제 핏줄이 막히는데 막혀 있는 것을 제 몸에서 막 펌프질을 한대요.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버리면 일회성이 되는 거고 막혀버리면 중풍이 되는 거고 그런 거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해서 뚫린 거래요. 그 몸,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줄까요? 우리 몸이 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줄까요? 자, 우리 몸이 설사를 한다. 그럼 왜 설사를 할까요? 나쁜 균이 많으니까 빨리 배출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설사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고 싶어서 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그것이 설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 하고,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싶어 하고,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를 건강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숨을 쉬십시오. 그래, 그 살아있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검사를 받고 치료를 이제 받는 중에 있었는데, 이제 혈전 용해제도 제가 먹고 아스피린도 먹고 뭐 이것저것 혈류에 필요한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 이거 치료받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치료받아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재발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벼락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재발할 수 있는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해서 한 한의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검사를 하는데 이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4개 있대요. 4개 있는데 요 앞에 2개 있고 요 뒤에 2개 있어요. 근데 검사를 하는데 이 그래프가 정상 그래프가 가운데 있고 앞쪽에 2 동맥, 뒤쪽에 2 동맥이 이렇게 가운데를 놓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혈류가 이만큼 흘러가야 된다면 제 피줄에는 요만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동을 할 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삐죽 해야 정상이래요. 이제 저는 민둥산이에요. 이렇게. 제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그래프를 제게 설명해 주면서 제 눈앞에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나 물어봤더니 저하고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제 앞에 다리를 절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가리키면서 목사님은 저렇게 최소한 3번 이상 돼야 될 그래프래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죠? 저는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코로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비염이 좀 있거든요. 가지가지 합니다.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이 숨을 쉴만 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근데 밤이 되면 코가 아예 막혀버려요. 그러면 누우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니까 답답하니까 잘 깨요. 바스락거리면 깨버리고요. 한번 깨버리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럼 달밤에 체조하는 거예요. 나가서 팔짝팔짝 뛰고 이제 코 뚫으려고. 그런데 지난 3일 전부터 제가 잠을 자는데 제 코로 숨을 쉬었습니다.
코로 숨 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거요, 그 행복한 거 아시길 바랍니다. 코로 당연히 숨 쉬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좋대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긍휼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눈을 요구하시는구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긍휼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박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대하시니까 여러분도 긍휼로 보십시오. 난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 이렇게 징조를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몸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징조 보이는 거예요. 몸이 징조가 올 때 우리 얼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몸을 알아야 되겠죠. 몸을 아셔야 되겠죠. 몸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몸을 못 지켜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무엇을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몸의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몸의 구조를 모른다면 그 몸을 치료할 수가 없겠죠. 몸의 구조를 알아야 그 구조가 하는 기능을 알게 되겠죠. 그 기능을 알아야 그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기능이 잘 발휘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구조라는 거죠. 몸의 구조.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몸된 교회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내 삶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왜 병들어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내 삶이 엉켜서 답답한데 어떻게 풀 줄을 모르겠죠. 사람들은 인생이 엉키면 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각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술도 배우고 자, 뭐니 해도 힘은 뭐가 힘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힘이다? 아니, 우리는 믿음이 힘이다 그래요. 이제 저 바깥에서는 돈이 힘이다. 아니, 제가 비밀을 얘기했나요? 우리 다 하는 거죠. 얘기하기가 거시기하죠. 어디서? 여기서는 말이죠. 집에서는 맞죠? 아이, 대답들 안 하셔요. 집에서는 맞죠? 아니,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 솔직히 다 얘기하죠. 왜 오셨어요? 그러면 감기를 알아서 갔으면 나 안 아파요. 이렇게 하지 않죠?
왜 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콧물도 나고요, 재채기도 나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열도 나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그러잖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시다. 아닌 것처럼 해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결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방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물방울에, 눈물병에 담아서 방울방울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아들아, 딸아, 네가 흘린 눈물이란다. 내가 이 눈물을 보면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솔직합시다. 왜 아멘 안 해요? 솔직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건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뭔지 아셔요? 진실입니다. 보셔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보다 밉상이 없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참 힘들어요. 그 힘들어하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솔직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솔직합시다. 가면 써봐야 가면을 벗고 나면 허전합니다. 가면을 쓰고 아무리 무도회에 가서 춤을 춰도 가면을 벗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면 무도회를 끝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자유롭게 삽시다. 정말 편안하게 삽시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연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지식이 높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은혜가 임할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공평한 것이 은혜입니다.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없는 분에게도 주시고 많은 지식이 있는 분에게도 주시고 좀 부족한 분에게도 주시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나라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댈 이유도 없죠. 제가 말씀드린 원망과 핑계, 단절과 분열, 이것은 범죄 이후에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행태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아니, 땅이 저주받은 것은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망과 불평, 경쟁과 다툼, 그리고 분열과 단절,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심지어 교회까지도 농락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단을 이기는 거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죠. 그분이 이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빼앗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회 시간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사단은 내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높이십시다. 이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땅을 회복합시다. 빼앗긴 땅을 회복합시다. 사단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합시다. 원망하는 불평하는 땅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땅으로 바꿉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멋진 사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행복한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문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지만 문명이 발달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가보니까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예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도요,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인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신지 몰라요. 각전 수모를 겪으시는데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셔요. 한만께 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보다 더 했을 것이라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가정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잘 살아요. 가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아십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한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제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중풍이 걸렸으면 여기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목회 끝났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전 그 일회성 그 뇌경색을 허혈성 뇌경색이라고 그래. 일회성을 허혈성 뇌경색을 저는 옐로우 카드 받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레드 카드구만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레드 카드 받았는데 퇴장 안 되고 여기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전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아들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하잖아요.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아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왜 불러내셨다고요? 그 집에 문제 있다 그랬죠? 자식이 없는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주셔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주시는 거예요. 끝나버린 상태에서 아들 주시는 거예요. 가정 문제 해결됐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능성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책하지 마십시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거기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축복하시냐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그걸 가르쳐서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이라고 한 그 단어가 무엇을 함의하고 있느냐 하면 살아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죠. 살아있는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시대인데요. 족장시대 교회는 족장교회입니다. 근데 이 족장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19절 교육 사명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로마서 4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땅이 빼앗긴 땅인데 이 땅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4장 13절. 우리를 상속자라 그래요. 상속이라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게 상속이죠. 여기서 우리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멀리 계신 아버지 말고요. 바로 앞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 잘못하면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고요, 내 안에 계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내 자신이 미울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안 미워하셔요. 끝까지 안 미워하셔요. 그분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나 봤더니 상속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뭐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되는 이것이 은혜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상속자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천국과 같은 땅입니다. 원망, 질투, 경쟁, 다툼, 분열, 시기, 이거 하는 땅이 아니고 찬송, 기쁨, 희락, 즐거움, 이거 넘치는 땅. 이 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부시키죠. 그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보내죠? 왜 유치원 보내요? 몰라요? 돈 많이 벌으라고. 애들은 알던데. 초등학교 보내죠? 왜 보내요? 돈 많이 벌으라고. 최고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돈 많이 버는 대학에, 직장에 잘 들여보내는 대학. 그러죠? 그게 인류대학이에요. 이 세상은 소유의 세상이죠. 더 많은 돈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죠. 이게 부모의 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 하면 그것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경쟁, 질투, 미기,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단열, 분쟁. 이거 아니고 사랑, 희락, 즐거움, 자유, 만족, 이거죠. 이런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죠. 무슨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죠. 그렇다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돼요. 최소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다녀왔냐, 학교 갔다 왔냐, 숙제했느냐, 학원 갔다 왔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만큼은 너 오늘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거 생각해봤냐, 외워봤냐, 요절 외웠냐, 성경 공부했냐, 요걸 묻혀서 똑같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보다 1%는 더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피가 요만큼 있다면 저는 요만큼 흘러간다고. 조금씩 느립시다. 살아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느릴 수는 없겠죠. 조금씩 더 합시다. 한 발자국만 더 갑시다. 이렇게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짓, 이거 하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아서 아들 이삭을 길러내잖아요. 멋지게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회는 자기 자녀를 제자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녀를 내 제자 삼는, 내 믿음의 제자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죠. 다른 얘기로 할게요. 천국 생활하는 가정이죠. 이게 아니라면 가정이 다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 공부 안 해서 뭐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할래? 이 말은 뭔 말이죠?
너 돈 벌어 먹고 살겠냐? 이 말이죠. 제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우리 생활은 솔직한 겁니다. 그러면 생활보다 더 솔직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양식 가지고 와서 살거든. 여기에서 가면 쓰고 오시면 안 돼요. 가면 쓰고 오시단 말이 아닙니다. 잘 째려보시면 제 가슴이 쿵덕쿵덕 그래서 내 말 잘못했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성경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만큼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 온갖 걸 다 준비해요.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은혜를 위해서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는 법을 가르쳐 줍시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구조는 뭐냐? 몸의 구조. 자, 살아있는 몸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구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때 숨 쉬어야 되죠. 드셔야 되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싸야 되죠. 이게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요? 먹는 맛도 있지만 싸는 맛이 더 좋습니다. 왜 그거 못 보셨어요? 오줌 누고 났는데 시원하다. 그러죠? 시원한 거예요. 그 말을 못 하시면 안 되지.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배설, 그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피가 잘 돌아가야죠. 피. 제가 요즘 새롭게 좀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피가 제대로 돌아가면요 이 몸의 균형들이 잡힌다네요. 몸의 균형들이. 그러니까 그 눈이 한쪽에 이렇게 축 처진다든가 눈이 짝짝인 건 정상이 아닙니다. 난 그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피가 잘 돌아다니면 이게 균형이 맞춰진다네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돌기를 축복합니다. 한 피만 잘 돌면 이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제 눈이 제법 이제 균형이 잡혔어요. 목사님 한쪽은 제가 내려갔어요. 이게 쭉 내려가가지고. 근데 좀 올라갔어요.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 근데 이 구조들이 호흡기관, 순환기관, 또 뭐 이 소화기관, 또는 신경계통, 근육계,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되어 있죠. 호흡을 해서는 산소를 피에다 갖다 주는 거죠. 피는 받아가지고 그걸 양분들하고 같이 가지고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핏줄이요. 지구 두 바퀴 반 도는 거리가 우리 속에 있대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어떻게 핏줄이 많아서 두 바퀴 반이나 돌아 이 핏줄이. 나 지금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렇다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만큼 이 핏줄이 길대요. 근데 그 긴 핏줄을 돌아다니면서 양분들을 주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오고 나쁜 것들 가져와서 다시 누구한테 줘요? 호흡기관한테 주고 배설기관한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서로 연결된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살아있는 몸이죠. 이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서로 돕는 거죠. 너는 너 할 일, 나는 나 할 일,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 돕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돕는 것은 살기 위해서 돕는 거다. 그런 겁니다. 돕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서로 우리 기능들이, 이 구조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돕는 기능들을 해야 살아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근데 성경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죠.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일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일해야 천국 생활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하는 게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어떤 교회가 천국 생활을 하는 교회냐? 일하는 교회가 천국 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알아먹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것은 대별을 하면 5가지 정도로 우리는 분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전도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예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일이 서로 각각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일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마치 호흡기관, 순환기관 이런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5가지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전도. 둘째, 예배. 셋째, 교육. 넷째, 기도, 치유, 봉사. 5째, 나눔과 섬김. 이 5가지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숨만 쉬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숨도 쉬고 피도 돌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우리 몸이 살아있고 건강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될 때 우리는 천국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에 맞는?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어디서 이 생명생활, 천국생활을 하도록 하셨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물론 하늘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상속자라고 한 겁니다. 이 유업은 히브리서적으로 말하면 이거 유업입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 이 땅, 로마서의 유업으로 이 상속자, 땅을 상속받을 자, 상속자는 히브리서에서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그랬거든. 이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죽고 난 뒤에 주는 게 유업이죠. 안 그래요? 요즘은 살아있는데도 유업 달라 그러죠.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진짜는 안 그러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에게 이게 물려지는 게 유업이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을 천국 생활로 생활하는 이 땅을 받는 것을 유업이라 그랬다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유업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시기, 분쟁, 다툼, 질투, 미움, 단절 이런 것들에 속해 있는 사단이 넣어준 이런 모습들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 지금 이 땅.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뭐냐?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역하는 것이 교회다. 뭐가 교회라고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뭐가 교회라고요? 사역하는 곳도 좋고 것도 좋습니다. 이건 두 가지 또 다른 이해인데, 사역하는 곳 또는 사역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면 소유에 속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렇게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밖에는 이걸 가르쳐줄 곳이 없습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냐?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사역을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로 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누가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살아있을 때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됨으로 결합돼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입니다.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느니라. 몸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말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전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뭐 하고 싶어서? 함께 계시고 싶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 함께 계시기만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인데 아버지께로 올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버지께로 올 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할 때 교회는 이제 설립되는 거고,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고,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건물에 눌린 교회에서 사역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고스란히 가느냐 하면 가정으로 갑니다. 집 작다고 눌린 데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듯이 집이 가정이 아닙니다. 주택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가정입니다. 가족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배우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왜? 살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이해는 사역은 사역자만 한다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사역자만 사역한다고 한다면 사역자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역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치료받고 있는 그 한의원 원장님이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행복한 이유,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장로님은 정말 복받았군요.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립합니다. 이 이해를 우리는요, 이 개혁교회들은 잘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하면서 그 개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권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개혁한 거죠. 교황권 틀렸습니다. 교황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 폐해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지만 사람은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쭉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설립하겠다 하시면서 교회 설립의 근거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 둡니다. 신앙 고백. 믿음 위에 교회가 설립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해죠. 그죠? 아닌가요? 아니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근데 뭘 빼버렸냐 하면 사람을 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황 때문에 사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추상적입니다. 명제적입니다.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사람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빼면 사역은 안 됩니다. 자연인 베드로는 아닙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긴 한데 사역하는 사람, 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베드로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아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없이 신앙 고백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그 자연인 그 자체가 교회에 반석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페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페트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조약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역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이 교회를 바울은 몸으로서 교회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를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베드로는 무기물로서 죽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집을 베드로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도 모두 유기체로서 교회를 말한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반석이 되는 거죠. 이 주님이 반석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베드로의 이해를 빌리면 집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거냐 이 말이지. 그건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말로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다 한다고 해서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하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침묵하고 있든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바울의 일을 따르면 사역입니다. 누구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이 두 이해가 같은 이해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교회의 구조는 몸이라는 거죠. 유기체라는 거죠. 근데 이 살아있는 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는 교회가 돼야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채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1세기 상동교회를 책임지고 상동교회 성도님들을 천국생활을 하도록 맡기신 목양자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한국교회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제 이 머리 고치고 있는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을 끌어내린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한 일은 뭡니까? 나보고 묻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쇠퇴, 교회 분열, 교회 파괴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말한 게 맞다고 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제대로 깨달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 잘 되게 하셔요. 땅에서 잘 되게 합디다. 그분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10의 구조를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10의 4조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2, 3억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0의 구조를 하고 10의 1조 가지고 살면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주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사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사는 게 즐거운 거죠. 그게 사역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나눔과 섬김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잘못하면 말이죠.
봉사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취급하기 쉽다는 거죠.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천국 생활을 못하게 한 그런 이유입니다. 회복합시다. 첫째,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조는 5가지가 서로 연결된 구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다. 첫째 뭐라고요? 전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잊어버리실까봐. 뭐 제가 하고 나면 잊어버리시지 뭐. 잊어버리실까봐. 첫째, 전도. 둘째, 예배. 셋째, 교육. 넷째, 기도, 치유, 봉사. 다섯째, 나눔과 섬김. 이 5가지. 5가지는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된 구조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계시고. 그럼 두 번째는 이 구조는 연결되어 있을 때 흐릅니다. 자, 흐른다는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생명은 흐르는 겁니다. 피가 흐르듯이 말이죠. 호흡도 흐르듯이 말이죠. 소화도 흐르듯이 말이죠. 살아있는 것은 다 흐릅니다. 흐르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습니다. 흐르는 것은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흐르는 것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구조, 기능도 위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가장 첫 번째 사역이고 가장 우선하는 사역입니다. 이건 마치 천국 생활하는 문은 마치 5문이 있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문이 열려야 두 번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구조예요. 첫 번째 문 뭐라고요?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야 그 다음 예배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년만 나와봐요.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지. 꼬박꼬박 졸고 목사님께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하셔도 그냥 거꾸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도 없고 화석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전도 없는 예배자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몸을 교회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게 예배자죠. 그렇죠? 내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자죠. 전도가 안 된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관람자는 되겠죠. 평가자는 되겠죠. 그러나 예배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장 우선이고 먼저라고요? 전도가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이걸 안 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천국생활 못합니다. 내가 왜 천국생활 못하냐 이해를 진단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능. 전도의 기능은 생명연합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없고 심드렁하고 막 재미도 없고 막 그렇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감기, 기침, 콜록콜록 하면 그 뭐라고요? 기침. 그러면 뭐 사 먹이 돼? 팡콜레이. 제 어릴 때 팡콜레이. 땅땅땅땅땅 나가지고 뭐 여기 팡콜레이 있죠, 그죠?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취소입니다. 괜히 그 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증상이 있으면 기능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죠. 아, 요런 증상이 있으면 요거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 재미없다, 이거. 아, 진짜 이거 뭐 사는 게 사는 건지, 이거, 재미 하나도 없다, 이거. 가정생활 재미없고, 사는 거 재미없고, 교회 와도 재미없고, 재미있는 구성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뭘 고쳐야 돼요? 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 진짜예요. 할렐루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 진단이 나왔으면 해야 돼요. 진단 나왔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전도는 전도 사역자만 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살려야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봐야지. 아멘. 우리 살아야 돼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저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살려고 하면 생명연합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세례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게 세례입니다. 전도 후 사건이 세례입니다. 전도는 세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전도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시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니까요. 임만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신랑을 봐도 재미가 없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각신을 봐도 재미가 없다.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한의문이 시작될 겁니다. 진짜예요. 전도하면요 정이 들러붙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더만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요 퇴근하면 7시 되면 교회 옵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2시간 하고 집에 갑니다. 그전에는 셌어요. 회사 바쁘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교회 안 가, 교회 아니지. 집에 빨리 안 가요. 근데 퇴근만 하면 어디로 와? 교회로 와. 기도 딱 하고 나가서 전도해요. 전도하고 집에 딱 가요. 누가 제일 좋아? 아내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오라 소리 안 해도 와. 어디로 샜나 안 샜나 알아보려면 어디 가면 돼? 교회나 전도장 현장 가보면 알아요. 두 군데 가보면 딱 나와. 그러면 샜구먼 알죠? 그러면 이제 그날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좋아요. 공감대가 생기니까요. 말할 거리가 있어요. 부부가 앉아서 서로 전도 용품 만들면서 두런두런한 얘기 얼마나 솔솔 재미가 나겠어요. 그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연합이다.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전도하실 분 손 들어봐요. 그렇게 손 드는 건 틀렸어요. 바짝 손 들어, 바짝. 다시. 아니, 그냥 어거지로 하지 마. 진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 신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요. 이분이 남성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파트 뛰어내리려고 그랬고요. 잠도 안 한다고 두근두근 그런다고 향정신성 약 먹고 6개월 동안 먹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그다음부터 전도하러 나갔어요. 지금 6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나았어요. 약 딱 끊어버리고 나았어요. 왜? 전도는요, 사람 고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고쳐놓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저에게 우울증 고친 사람 많아요. 병 고친 사람 많아요. 뭐 시켜서 제가? 저는 전도시켜요. 오면요. 전도하러 가라 그래요. 그냥 전도하러 가라고만 얘기하니까 보고서 쓰라 그래요. 전도 보고서 쓰라 그럽니다. 제 책상에 가면 전도 보고서 이마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씩 다 보고 멘트 다 써줘요. 그러니까 딴소리 못해요. 딴소리 하면 내가 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병 이제 안 하려고 먹었어요. 그래서 자, 생명력이 없다. 그럼 뭐 해야 돼? 전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어 전도 일꾼이 천만의 말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어 천만의 말씀. 아니요, 우리 살리려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전도가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합시다. 우리 얼굴에 좀 이게 생명력 있게 좀 혈색이 돌아오게 합시다. 아멘. 아니 아멘 한다 그래서 혈색이 없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아멘 하셔요. 아멘. 생기 있고 혈색이 있고 빵긋빵긋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인
암만 이쁜 여자가 지나가다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근데 웃는 사람이 지나가면 웃음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뭐 성형 수술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서 오시는 거 보니까요, 딱 전도한 사람 옆에 앉혀놓고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보거든요. 보면 전도한 사람이 까르르 웃으면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같이 웃어. 하하 웃어요. 예배 드리는데 아주 막 익사이트해요. 좋아. 아, 그렇구나. 애 놓은 집안이 활기 있듯이 전도하니까 사람이 활기 있네.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하실 분! 아멘!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진짜 좋아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첫째, 뭐 하신다고요? 자, 전도문을 확 열었다. 오늘은 전도니까 전도만 얘기할래요. 전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요? 교육. 그 다음에? 보셔가도 돼요. 저도 그거 외우는데 10년 걸렸으니까. 다섯 번째, 나눔과 섬김.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살리는 거다. 내가 살고 너를 살리는 거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살리고 싶다. 전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보통 그 여성들이 먼저 하더만요, 전도를. 남성들이 먼저 전도하는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여성이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같이 전도해. 남편이 살아납니다. 그 남편 살리는 길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 아내가 전도하니까 남편이요 살아나요.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 땅에서 열매까지 가는 게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이 구조 원리입니다. 이 구조는 제가 설명 못 드리겠고,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전이 교회거든요. 성령의 전으로 교회, 성령의 전이 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전이 된다고요.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 교회 안에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 개인이 있을 때 이 개인이 나가서 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실제적이라고요. 근데 요게 안 되면 교회 나가도 헛일이네 이렇게. 뭐 해봉어 헛일이라 그래야지. 아멘. 뭐 약을 먹어보고 안 된다 그래야지. 드시지도 안 해놓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라 그래? 소유하라 그래. 근데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구하는 거죠. 열심히 하죠. 경쟁적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소유가 마음대로 늘어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돈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죠.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왜 그런지를 아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너 조금만 더 노력해봐. 될 거야. 너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 너 아이템 한번 바꿔봐.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아이템 바꿔 돼? 안 돼? 수없이 바꿔봤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봐? 성경으로 가봐요. 성경으로 가봤더니 이 땅이 내주는 것은 가시덤굴과 뭐다? 엉겅퀴밖에 없다. 이 땅이 내주는 것은 어차피 가시덤굴과 엉겅퀴밖에 없어요. 가시덤굴과 엉겅퀴의 내용이 뭐냐? 경쟁, 다툼,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질투, 단절, 분쟁, 이거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도 싸워요. 돈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싸워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엉겅퀴 가시덤굴이에요. 근데 이 가시덤굴과 엉겅퀴뿐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 그랬죠? 우리 불렀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이 상속되는 것은 유업으로 받은 거다. 땅을. 이 유업으로 상속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셔가지고 모든 죄와 형벌들을 다 도말해 주셨죠? 그래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업으로 상속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땅? 천국과 같은 땅.
이 천국 같은 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관을 주셨는데 그 기관이 뭐다? 교회다. 이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설립하시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몇 가지다? 5가지다. 첫째, 전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5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몸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요게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죠. 요런 살아있는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이 전도다. 첫 번째 사역이 전도에 하는 기능은 뭐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니 이 참이 무능한. 여러분, 생명연합이다. 생각나셔요? 그냥 반성공한 겁니다, 저는. 무슨 연합? 살고 싶으면 전도하자. 살리고 싶으면 전도하자. 아멘. 이게 한일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살아도 내 인생, 감사하며 기쁨으로 뛰면서 살아도 내 인생. 어차피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줘요? 내가 살려야죠. 아멘. 삽시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삽시다. 아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전도예요. 그래서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냐? 전도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 전도는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아멘. 가정 살리고, 아멘.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말아요.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하실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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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살고 싶으면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뭐 대충 한번 해보고 그만두고 그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신 게 전도입니다. 아멘. 피 묻은 부탁이 전도라고요. 숫자 누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교회 평가 기준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몇 명 나오지? 이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 근데 뭐 물어봐? 교회 평가 기준이 숫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그 성도가 돈이 많으냐 돈이 없느냐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도가 사역을 하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왜? 살려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평가 기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 인생 삽시다.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 살립시다.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못 살려요. 근데 전도하면 살아납니다. 내가 살고 그 사람 살려요. 아멘. 이 땅에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열매 맺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채워집니다. 채워집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물질 채워주는 거요?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서 물어봐요. 저희 교회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전부예요.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돈 벌러 간대요. 우리 교회 안 가요. 전도하러 가요. 왜 그런지 아셔요? 전도하니까 남편 부자 되니까. 왜 가요? 힘들게. 아, 그래 안 그래요? 치사한 소리 듣고 말이지 회사 왜 가요? 차라리 치사한 소리 듣고 되면 전도하다가 욕먹는 게 훨씬 낫지. 아멘. 전도하다 욕 되게 먹어요. 근데 전도하면서 욕먹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가요. 11시에 나와가지고 5시까지 전도하고 집에 들어가요. 월요일 날은 쉽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사역이 얼마나 그 파워풀하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월요일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월요일 날 안 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합니다. 왜? 채워주시니까. 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세우려고 하면 전도하십시오. 세우고 싶으면 전도하자. 전도는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너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방법이면 전도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 안 열고 예배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도 없고 그냥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 또 하시네. 몰라서 그래. 이건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 모든 것은 화석화됩니다. 첫째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다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열리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종교 활동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갖다 놓고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도 뭐 똑같아. 아유. 그러니까 전도할 맛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교회 나와서 신이 나야지. 그죠? 전도는 채워주는 겁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채워주고 싶다. 그럼 전도하십시오. 아멘. 내 본전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본전 뭔 말인지 아시죠? 본전. 술 먹을 때 같이 먹는 사람하고 전도하셔요. 거기 가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대요. 우리 교회에 그 송집사가 있는데요. 송집사는 전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집은 되게 싸우는 집이에요. 너무 싸워서 자기 딸이 정신병 걸릴 만큼 싸운 집이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내일부터 전도하러 가세요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자기 윗집에 전도하러 가. 맨날 싸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 그 윗집이 제일 잘 알겠죠? 여기는 싸울 때 그냥 대충 신사적으로 여보 우리 한번 싸웁시다 이렇게 싸워요? 우리 동네 안 그래요? 죽여! 이러고 그 소리 누가 다 들어? 그 위에 사람 다 들었겠죠? 근데 우리 송집사가요 그 위에 집 아줌마한테 전도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송집사를 제일 잘 알아요? 그 윗집 아줌마. 전도 대상에 가리지 마셔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 본전, 그게 본전이죠. 본전.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전. 내 옛날 모습. 옛날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는 사람들일수록 좋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전도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해요. 하나님께 그 남편 채워주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 스킬 없어도 괜찮고요. 전도 노하우 없어도 괜찮고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전도 열정 가지고 나가면 돼요. 기름 부으시면 가르쳐 주셔요. 채워줍니다. 전도는 나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즐거움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나갔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땅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첫째, 살리고. 둘째, 채우고. 셋째, 이것도 다시. 첫째, 살리고. 둘째, 채우고. 셋째, 즐기고. 뭐라고요? 즐기고. 전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전도가 즐겁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첫째, 살리고, 둘째, 채우고, 셋째, 이렇게 안 해요. 살리고, 어디 많이 들었죠? 이거보다 더 즐거워야 돼요. 전도는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전도는 뭐냐? 살리고, 이게 전도예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그래서 나를 빼고 너를 빼고 전도는 살리고. 자, 방법은 이렇게 살리고 시작. 이렇게 가만있어. 살리고 이러면 흥이 안 나잖아요. 몸을 좀 흔들면서 살리고 시작. 아니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거든 제발 몸을 움직이지 말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무 토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힘들대. 그래서 아무리 힘들든 말든 살아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같이 이렇게 못하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하셔야지. 살리고 살리고 시작. 두 번 하자고요. 그게 전도예요. 채우고 채우고 살리고 살리고 채우고 채우고 즐기고 즐기고 시작. 살리고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즐거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됩시다. 전도 사역자가 됩시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전도 사역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세 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